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에서 16절입니다. 우리는 그대가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에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정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저희 예배당에 자매가 한 사람도 없네요. 아름다운 가을이죠? 10월의 멋진 날, 첫날, 첫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바울이 작별 인사를 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로 한 것은 한국말로 된 지도가 해상도가 다 너무 낮아가지고 이거는 해상도가 꽤 좋더라고요. 그때 자세에서 나왔습니다. 저 파란색 네모친 거 보면 밀레도에서 출발해서 코스 섬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로도섬이죠. 로도섬에 또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다라. 이 항구는 꽤 큰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 항구에서 장거리 항해하는 배들이 있어서 바다라에서 아마도 1박 이상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쭉 항해해서 바다라에서 저 두로까지 460km입니다. 460km인데 쭉 항해를 하면서 일주일 이상 항해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키프로스 섬을 왼쪽에 두고서 두로 항에 이르렀지요. 두로 항에 이르러서 거기서는 두로에서 한 일주일 이상 머물렀지요. 일주일 이상 머물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머물러 있다가 돌레마이에 잠깐 들려서 거기서 1박 하면서 신도들 격려하고 그리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는데 이 가이사라는 그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을 항구로 개발한 인위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흔적들이 있죠. 이스라엘 가면 그 유적들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에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두로에서도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여러 차례 권했는데 그때 간곡히 권했다는 말, 성경 원어 헬라어 엘레곤이라는 뜻인데 이거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다른 기도를 간절히 했다 할 때도 이게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는 거예요. 악을 쓰고 기도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계속 마음에 있어서 또 하고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라에서는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빌립의 딸 넷이 다 예언했다고 하니까 그 딸들도 바울도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예언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땅에 데려오는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그러니까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다가 우리처럼 이 가죽 허리띠가 아니고요. 옛날에 길다란 천입니다. 길다란 천이어서 긴 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일종의 퍼포먼스 예언을 했지요. 시청각 예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내려온 유대교 문화 중에 하나지요. 그 이스라엘 역사 보면 지금 요새 우리가 큐티하는 솔로몬 다음에 그 르호보암 왕이 될 때 여로보암에게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로보암 옷을 12조각으로 쪼갠 다음에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너 10지파를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한 장면도 있고 이사야가 예언을 위해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했던 것, 또 예수겔이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될 것이라 했던 것 등 구약에서 내려온 유대교 문화 중 하나가 시청각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런 퍼포먼스 예언을 하자 해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띠 인자를 예루살렘에도 결박해서 이방인들에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00km 정도 돼요. 여기는 바울이 걸어갔는지 말을 타고 갔는지 배 타서 갈 수 없으니까 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에까지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누가가 강조하고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두 대목입니다. 그 하나는 그 두 대목이 두로에서 있었던 일하고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일하고 사실 두 사건은 비슷한 모습이지요. 한 번은 바울이 두로에 도착했을 때 그 두로에 있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그들의 집에 머물렀을 때 두로에 사는 형제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지만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이사라 빌립의 집에 머무를 때 그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 띠인 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그렇게 해냈을 때 이번에는 바울과 동행했던 일행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음에도 그 모습에 바울이 좀 마음이 상했지만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자 일행들도 바울의 뜻을 존중해준 모습입니다. 그 바울이 언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했느냐? 그 내면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앞서고 왔던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입니다. 이제 그 에베소에서 스게와의 아들들이 귀신들에게 봉변당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은 다음에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갈 길로 작정을 했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좀 의문이 생기는 게 바울 자신의 고백과 자기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간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예언이 모순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진짜 성령님의 예언이고 성령님의 말씀이란 말이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혹시 바울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무시하는 혹시 독단적인 사람이 아닐까? 이런 회의도 들고 아니면 그 제자들, 두로의 제자들이나 가이사라에 있는 제자들은 그냥 자기 생각이나 느낌은 성령님의 지시, 예언이라고 말한 건 아닐까? 그것도 아니면 성령님은 바울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형제들은 저렇게 말해서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고약한 분? 아니면 좀 헷갈리게 하는 장난기 많은 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얼핏 모순처럼 보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 예언을 통해서 저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건데,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잘 배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원리, 어떻게 살아가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고 잘 살아가는 것이냐, 믿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바울 말고 제자들에게 주신 예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나 또 가이사랴에서 예언자 아가보에게 주신 말씀이 자세히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혹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인 예언은 아닙니다. 두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깨워주신 예언은 4절에 보면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랬지요.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제자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록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받아들이기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보냈던 것입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그 가이사랴에서 아가보 예언자 했던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 두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두로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강한 느낌을 받았든지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해석하기를 이건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서 바울에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있을 때에도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아가보 예언자의 시청각에 대한 내용, 11절도 그렇지요.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인 자를 바울을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 손에 넘겨줄 것을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결박을 해가지고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했지, 바울을 죽는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 내용이 바울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는 예언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소원이든 또는 부담이든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그의 마음을 꽉 붙잡아가지고 이끌어 가시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바울이 죽으러 가는 것 좀 말려라, 이렇게 완전 모순되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고백했듯이 성령께서 바울을 강권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듯 인도하시지만 그 길이 매우 험난한 고난의 길임을 미리 반복해서 일러주시는 성령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그래도 갈래? 마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든 아니면 마음 단디 묵으라, 이렇게 바울을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인지는 아니면 둘 다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려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또 기억해야 될 모습,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성령님의 예언을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각 사람이 받아들이는 해석과 적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되게 성령님 이렇게 말씀 딱 짤막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말씀 또 은유적으로 잘, 비유적으로 잘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거를 무슨 뜻인가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님에 매여서 예루살렘 올라가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반면 제자들은 성령님의 지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냐면 바울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해석하고 올라가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모두가 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이 헌신된 일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두 가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요,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인도하심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그 시드기야 임금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언자 에레미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비 예언자죠, 궁전 예언자, 돈 받고 하는 예언자 하나냐가 서로 정반대 예언을 하잖아요. 이제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반대 예언을 제사장들 백성들을 증거하니까 백성들 도대체 누구 예언을 하나님 예언으로 받아야 될지 헷갈리는 때 예레미야가 한번 이렇게 선포하지요. 이 말씀 여러분 기억을 해두십시오. 예레미야 28장 9절에 보면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판단을 보유하십시오. 이런 뜻이지요. 신중하십시오. 예언을 하는 사람이든 예언을 듣는 사람이든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될 때까지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겸손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그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는요, 단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내게는 아무리 명확하게 확신 있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항상 겸손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러지 못해서 크게 오류를 범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서 특정의 날을 꼭 지정을 해가지고 했던, 그러다가 교인들, 성도들을 혼미스럽게 했던 예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다영 사모님 그 투병 한 4개월 넘게 하는 그 투병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제게 들려주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장례식장 균서에 와서 하나님 부활케 하실 거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이미 하늘나라 간 이후에도, 장례까지 다 치른 후에도 하나님은 분명 자기에게 이자영 사모 언니 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늘나라 데려가신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자영 사모를 사랑해서 그러는 마음은 이해하겠는데요. 한 믿음 한다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제가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주관적 확신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냥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신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는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부의 중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모습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예언이든지 그것이 성취되고 나서야 완전히 이해된다. 이 태도를 지니는 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품고 있는 마음가짐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내 확신에 차서 막 우기는 것은 자기 부인의 믿음이 아니라 자아집착의 교만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서도, 성령님이 다른 여행에도 마찬가지인데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는 일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일은 당사자의 결정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확신,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요, 내 인생의 일을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기 바라는 사람 의존적이 되어서도 좋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많이 나간 건데, 사실은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인데 마치 다른 사람들의 권위에 못 이겨서 한 것처럼 오만한 태도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그 처음 두로에서 그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을 간곡히 만류했어도 바울의 뜻을 굽히지 않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결정을 존중하여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성박해 바닷가까지 나가서 배웅하며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기까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낌없이 나누어줍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지.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의 집에서 아가보 예언자가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큰 고난을 받고 그의 신병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예언하자, 이번에는 가이사라에 있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12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그것처럼 함께 우리는 그러지요. 밀레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했던 그들 말합니다. 누가하고 신라하고 또 20장 4절에서 그 7사람이 있었죠. 베레아 사람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거와 세군도, 가이어와 디모데, 그 다음에 두기고 드로비모, 다 9명인데 이들이 그 가이사라까지 몇 명이 같이 했는지는 명확하게 기록이 없어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도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눈물로 호소하면서 권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 아프게 하십니까? 바울의 마음도 조금 흔들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자 동역자들이 바울의 의견, 바울의 소신을 받아주고 존중해 주지요. 다르게 말하면요, 두로의 제자들이나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나 하여튼 바울 선생 우리말 뒤도 안 된다니까, 정말 지독하게도 안 된다니까, 고집도 저런 거 지고 처음 봤다, 이런 식으로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사랑으로 했던 공부가 안 듣는다고 저렇게 고집된 리더하고는 나 못하겠다고서 교회 떠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간곡히 만류하지만 바울이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는 뜻을 굽히지 않자 바울의 결정을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 들었겠지요. 계속해서 바울과 예루살렘까지 동행을 합니다. 이게 편이한 모습 같지만요,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을 향한 성숙한 태도,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모습입니다. 또 바울도요, 감히 나하고 다른 예언을 해? 속으로 분개하지도 않았고요, 제자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공부한다는 것 적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건 조금 약간 상상이 좀 지나친 면이 있지만 바울이 아니 이 제자들이 왜 한두 번 만류하고 마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류해야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예루살렘에 안 갈 텐데, 아 이게 무슨 핑계를 대고 예루살렘에 안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러지도 않았지요. 바울이 속마음과 다르게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아무리 좋은 팀워크의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얼마든지 내 의견을 사랑으로 조언해 줄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일은 그가 결정하도록 존중하고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인격적으로 규제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결정을 마치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겸손한 척 위선을 떨지 말아야 합니다. 헌신, 충성, 팀워크가 사람의 인격성,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인격성까지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제자들이 거듭 바울을 만류해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멈추지 않고 제자들도 바울의 결정을 존중해서 사랑으로 함께 해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원리 세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순간적, 일시적, 느닷없이 나타나는 사인들보다도 오랜 기간 확인한 뜻과 방향에 충실하십시오. 순간적, 일시적, 느닷없이 나타나는 사인들보다도 오랜 기간 확인한 뜻과 방향에 충실하십시오.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음을 밝혀준 대목이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있습니다. 19장 1절에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아게나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때 에베소 사역이 놀랍게 전개가 될 때입니다. 그렇게 작정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바울 어떻게 생활했어요? 성경이 일일이 다 기록되었지만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간간히 봤던 것처럼
형제들과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큐티하고 밤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마음에 예루살렘에 가는 게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마음에 작정하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세월이 좀 흘렀지요. 세월이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성령님 인도하심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뜬금없이 밤에 꿈 한 번 꾸었다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동행하는 과정 그 세월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확인하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처음에 그 고린도 도시가 있는 아가의 지역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그 무슨 항구에 그 고린도에 있는 항구에서 배 타고 바로 시리아로 가고자 했는데 막혔잖아요. 유대인들이 살해 음모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돌아가는데 그 길이 막혔을 때 기도했겠지요. 그때도 분명히 기도했고 그래도 예루살렘을 가야 되구나 시간이 지나도 돌아가도 가야 되구나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로에서도 가이사라에서도 사랑하는 형제들이 간곡한 사랑으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도 성령님의 이름을 들어서 성령님께 지시하셨다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도 바울이 그것에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가야 할 길은 가야 합니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는 바탕에는요. 이렇게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문화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닷없이 충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풍조가 많은 게 큰 유감이고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빌어서 반지성주의가 만연한 모습이 슬픈 일입니다. 성령님의 말씀 인도하신 영적인 일을 깊이 사색해서 확인하는 뜻이 아니라 느닷없이 충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그 여기는 그 풍조 말입니다. 마구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것처럼 착각하는 풍조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주사위 던지기 식으로 여기는 천박한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신 말씀해 주심을 체험하고 알고 싶다면요. 신앙생활 온전하게 잘 하십시오. 주님과의 동행 온전하게 잘 하십시오. 신앙생활 주님과의 동행 두 날개라고 그랬지요. 교회생활 온전하게 신실하게 참여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큐티 정성껏 잘 하십시오. 이건 사실 신자의 기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문화가 워낙 세속화돼가지고 복음을 싸구려로 해가지고 그냥 일요일에 교회에 예배 한 번만 들으면 신자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싸구려 아닙니다. 가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구려 신앙생활, 종교인 생활하니까 살면서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 기도응답도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가 동행하는 거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 자기가 함께 돌볼 전혀 체험이 없잖아요. 그냥 껍데기 종교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경건 습관도 세우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건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드로아에서 그 바울과 팀에게 마게도니아 환상 바울과 그 일행이 마케도니아 일행 환상을 봤을 때에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확인했던 바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매우 충실하게 했었던 모습이죠. 막히니까 그래서 계속 또 기도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했죠. 예수님도 바울도 성경에 나타난 정직한 신앙의 사람들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생활이었어요. 밥 먹는 것보다 더 확실한 습관이었습니다. 그 온전한 신앙생활을 들여야 느닷없이 나타나는 가끔씩 깜짝깜짝 들려주는 성령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정말 막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도 하는 그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마구 충동적으로 느닷없이 엉뚱한 지시를 내리는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신없는 분 아닙니다. 성령님이 또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새기고 가야 될 원리, 바울이 가르쳐준 신앙생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그 말씀하심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는 믿음의 바탕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이 본문 들으면 이런 생각 드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요.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들의 간곡한 만류, 성령님의 큰 고난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뜻을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을까?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그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꼭 가고자 했던 그 이유 기록이 없는데, 아마 흉년의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에 좀 줄 그 연보를 모아가지고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의 성도들의 연보를 모아서 가지고 가긴 했지만, 그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길을 쓰고 예루살렘에 갔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추정컨대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어떤 반대에 부딪혀요? 골수 유대주의자들이 반대, 회방과 핍박을 받아오면서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골수 유대주의자들의 회방과 율법주의자들이 핍박을 받아오면서 바울의 이런 마음이 거듭 쌓이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언제나 멈출 수 있을까? 결국은 유대교의 침장, 율법주의자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야 하는구나. 내가 이제는 그동안 쭉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예루살렘 올라가서 은혜의 복음 꼭 전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이유가 무엇이든 바울이 제자들의 간곡한 만류가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님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가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했던 데에는요, 그가 평소에 언제나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 그 신앙 행동에 이런 정신이 깔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정신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님의 지시 예언을 듣고 바울을 만류한 것은 정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바울이 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바울을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권한 것입니다. 바울도 제자들이 그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제자들이 더 걱정하고 더 신경 쓰이게 하고 더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소식을 굽히지 않는 이유 13절에서 밝혔지요.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언제 어디서나 이런 정신으로, 이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음을 앞에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밝혔습니다.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이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로서 자신의 인생 비전과 정신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안녕과 유신, 자신의 안락과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몸뚱아리 편한 게 최고이고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지내는 게 또 오래오래 살고자 연연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말초신경 자극하는 오락거리 쾌락거리 탐닉하느라 소중한 시간, 소중한 인생 날들을 탕진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얼빠진 인생이나 미친놈처럼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의미있고 행복한 인생길을 달려가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달려가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헌신, 사명과 정신이 바탕에 있으니까 그에게는 자신이 어려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이라면, 예수님의 정직한 제자들이 세워진 일이라면, 그 은혜의 복음이 잘 증거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값지불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 예수님께 헌신된 인생, 영원에 있던 인생이, 그 바울의 인생이 감동적으로 아름답고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임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르는 신자들, 제자들에게는요,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그래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신, 그리스도의 신자로서의 스피릿을 지키며 따르는 길입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기꺼이 양심의 정직하기를 택하는 정신이며, 어렵게 살아도 정의의 길, 정도를 지키는 태도이며, 내가 손해를 봐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음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인간의 의지력으로 이 정신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그의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큐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 생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우선순위시키며 누리며 살아가면서 그 정신이 점점 더 강건해져서 돌발 상황, 위기의 상황일수록 그 빛이 더욱 발하였듯이, 우리도 주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 확실하게 충성스럽게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신, 우리 안에서 점점점 아름답게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사회인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 좋은 생명의 복음을 아예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게 되는 제일 큰 이유는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 정치만 보이니까요. 교회 다닌 사람들 더 하더라, 더 돈 밝히더라, 이런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 강압기 때, 일제가 신사참배를 교회에도 강요했을 때, 그래도 교회 문은 닫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는 열어줘야 될 것 아니냐,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교회가 문 닫지 않기 위해서 신사참배 타협하고 참여했던 많은 목사들과 교회들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교회가 강제로 폐쇄당하고 옥중 순교를 했던 산정역교회하고 주기철 목사님하고, 여러분, 훗날에 정작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한 것은 어느 쪽입니까? 처세수를 우선해서 타협에 능한 문 목사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일사각도로 지킨 주기철 목사님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쪽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예수님 믿고자 했습니까? 제가 답안해도 역사가 지나가니까 다 보이지요. 만일은 소금 아무리 많이 쌓아놔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냥 쓰레기만 잔뜩 쌓일 뿐입니다. 근래 대한민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정신이 살아있는 제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신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숫자 노름에 치우쳐서 복음을 싸구려로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스스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중이 떠중이들 많이 모아놓은 교회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두세 사람일지라도,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두세 사람을 줄일지도 모르겠어요. 두세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 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기 선교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었듯이 마지막 날의 선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후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났어요? 두로의 제자들, 가이사라에서 아가보 여인처럼 정말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해가지고 로마 군인들, 이방인들 손에 이끌리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분노와 저기 때문에 잡히고 결박당했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은혜의 복을 명확히 증거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가는 바울이 로마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 방법 아니면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쉬운 길을 약속하거나 또 고난이 없는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정신을 고추 세우며 살아가기 때문에 더 어렵게 살고 더 수고하고 더 환난과 핍박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역경, 환난과 핍박 때문에 더 아름다운 일, 감격적인 뜻, 영광스러운 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우리의 오늘의 날도 그래도 가야 할 길, 예수님의 제자로 삶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열어주셔서 맑게 개인 하늘빛을 받으며 10월의 첫날 주님 앞에 경배와 사랑을 고백드리며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듯이 주님께서도 저희 작은 자들의 진실한 예배를 사랑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며 흐뭇하게 여겨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일마다 계속되는 사도행전, 사도들과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형제들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삶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저희도 동일하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도록 예배자와 제자 삼는 자로 살아가도록 독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말씀의 주심을 받는 행복한 삶에 대하여서 세상에는 이런저런 잡스러운 정보가 넘쳐나지만 바른 원리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게 잘했으며 성령님에 대해 헷갈리면서도 차분히 배우고 공부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남겨두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혹하게 잘했었고 심지어는 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큰소리치기도 곧잘 했었는데 주님께서 바르게 깨우쳐 주시고 체험케 하시니 오히려 이전 나라의 저희들의 경망한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의 확신이 지나쳐서 아니 집착이 강해서 다른 사람을 강요하고 우기고 그러기도 잘했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다른 사람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함을 새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여전한 조급함, 천박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일도 금방 순식간에 되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고 뭔가 혹하는 게 있어야 진짜처럼 속기 잘했던 저희들의 속절없음을 치유해 주세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형제자매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꾸준히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삶의 유익과 능력과 즐거움을 더욱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도 해주시고 인도하신 손길도 확연하게 확연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신비한 손길로 동행해 주시는 생명과 은혜도 더욱 알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정직하도록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정신이 맑고 강건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짝퉁 그리스도인처럼 지내는 모습을 껍데기 종교인으로 지내는 모습을 스스로 미워하고 견디지 못하는 심령을 감동해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정신이 살아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사모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습,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그래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곧게 가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공하지 않아도 기꺼이 양심에 정직하기를 택하는 정신을 굳게 하시고 어렵게 살아도 정의의 길 정도로 지키는 태도를 강직하게 하시며 내가 손해를 봐도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넓은 마음 품게 하시며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 멸시해도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깊이가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수고로움은 어려움을 겪고도 주 하나님께서 바울의 예루살렘 길 정말로 환란이 있었지만 그 환란과 핍박 때문에 오히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은총들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놀랍고 감동적으로 이루어주셨듯이 저희들의 삶에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갚아주심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처럼 아름답게 놀랍도록 아름답게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봉헌찬송